평화의 인사를 우리 함께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일단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제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힘을 주고 얘기했더니 사실 이미 목이 굉장히 아플 정도로 지금 힘을 빼고 좀 말씀드리는데 잘 들리면 다행입니다. 오늘은 오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실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주일이죠. 대림절. 대림절은 주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새해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력에 하나의 또 절기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그랬는데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특별한 이 오늘을 절기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제 정교회라든가 성공회라든가 가톨릭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 축일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왕. 여러분 왕 하면은 어감이 어떠시나요? 왕.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왕. 민주주의 시대에다가 국민 주권의 시대인데 현대인 입장에서는 참 어색한,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이 왕입니다. 그냥 요즘은 신학계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의 연인으로, 우리의 친구로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비유를 들기를 사실 더 좋아하지 왕이라는 이름 붙이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죠. 일단 한 100여 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럽에서는 무솔리니 아시죠? 이태리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등장한 사람이 히틀러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독재자로 등극했냐면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등에 지고는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폭력적인 행사들을 너무너무 많이 자행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전쟁 중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기억하시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100년 전에 사실은 대학살극이 벌어졌던 것이 이 시기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폭력이 팽배하던 시기에 유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왕을, 어느 독재자를 따라가야 하는가? 독재자에 따라서 막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생명이 막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사실은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개신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이 날을 특별히 정한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통치자지, 저런 독재자들을 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의로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다. 이런 마음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이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파들도 이것이 의미가 바람직하고 좋으니까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제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새벽마다요. 지난주 내용의 중심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장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해석 잘했죠. 그리고 해석만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꿈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꿈 하면 누굽니까? 요셉 아닌가요? 요셉이 꿈 해몽을 잘 해줬는데 요셉은 적어도 꿈을 들은 다음에 해몽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은밀한 그 꿈을 가르쳐 주셔서 꿈은 이런 꿈이죠? 그리고 난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은밀하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 그 꿈의 내용에는 신상이 나옵니다. 거대한 신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 신상에는 금머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보다는 조금 못한 그 다음 나라를 얘기한다고, 제국이라고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는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제국입니다. 그리고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다. 종아리도 이제 그 다음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보여주었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 꿈에 대해서,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국들이 무슨 제국이냐? 바벨론 다음이니까 메대일 거고, 이 은혜에 해당되는 건 메대일 거고, 동에 해당되는 바사 페르시아일 거고, 쇠에 해당되는 건 알렉산더 제국일 거고, 그 밑에 쇠와 흙으로 되어 있다는 발은 알렉산더 제국이 나중에 뭉치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깨어지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느냐? 대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마지막 이 쇠와 흙으로 무너진 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도 해 왔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요. 나름대로 뭐 다 괜찮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나라가, 각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하튼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너질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물론 발이 쇠와 흙이 섞여 있으니까 취약하니까 거기를 쳐서 무너뜨릴 수도 있죠. 거기를 치니까 아래가 무너지니까 위에 있는 게 다 무너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간 그 돌이 어디서 날라와 갖고 딱 신상의 발을 부수고 신상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 대제국, 세상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원이 있는 돌이에요. 그냥 여기에 처음 나온 그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돌이냐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돌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손대지 않은 돌로 쌓아라. 또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을 때 이걸 뜨인 돌이라고 그래요. 개역 성경엔 뜨인 돌이라고 나오는데, 뜨인 돌, 그러니까 큰 돌에서 그냥 자기 혼자 뚝 떨어진 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죠. 그 돌로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돌, 손대지 않은 돌 하면 그거 율법에 나오는 그 돌 하고 딱 떠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마카베오상 4장 47절,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외경에는 나오는데요. 외경에 보면 이방인에게 더럽혀진 성전 정화를 위해서 새로 쌓은 단을 쌓습니다. 성전의 정화를 위해서 새로 단을 쌓아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율법대로 이루어졌던 역사적 일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두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는 누굴까요? 히틀러겠죠. 자, 아주 오래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적 있죠.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너무너무 잔인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잔인하게 그것을 가로막고는 몇 배의 보복을 감했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할 일을 해주면 제사장, 그 할 일을 준 제사장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아이는 죽인 아이를 엄마 목에다 걸고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잔인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성전에다 돼지 떼를 다 몰고 와갖고 그냥 거기서 도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피로 철철 넘쳤다고 그러죠. 자, 이랬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알렉산더 이후의 이 헬라 제국이 잠시, 이 마카비 시대에 잠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회복될 때 그 성전에다가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어떤 돌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렇게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한 이 돌이라는 게 그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그 혁명에서 그 예루살렘을 잠시 회복했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이黙示録을 말씀하신 것도 가만히 보면 어느 한 시대에 딱 특정했다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나선형으로 반복되고 깊어지고 더 심화되고 이전보다 지금이 더 그런 것 같아. 진짜 종말이 온 것 같아. 더욱더 더 심해져요. 그러다가 언젠간 한 번은 진짜가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점점 심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역사에 반복되는 세상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세상 나라를 물리치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돌이 되어서, 다듬지 않은 돌이 되어서 세상 권력을,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돌인 거예요. 뜨인 돌, 다듬지 않은 돌 말이죠. 이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됐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이게 진짜 완성될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 간단히 얘기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군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예수님을 왕, 군대의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렇다면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꼭 이것을 하고 나서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먼저 인정하고 선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야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이신 그리스도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입니다. 이런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굴종 같고 처음엔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엔 이게 최고의 힘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데 문제는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왕이 다른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왕입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왕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할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 40절에 나오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35절에 더 구체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했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어. 이게 왕이잖아요. 내 말을 듣든지 내 칼을 받든지 말든지 이게 왕이잖아요. 내 명을 듣든지 살든지 죽든지가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왕은 다른 왕이라며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시죠. 또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따르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안 보여요.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달라. 이 땅에 있는 조직 체계와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 왕국은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왕의 왕이 또 어떤 왕이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왕은 세상에 의해서 못 박히신 왕이에요. 세상이 미워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왕,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왕,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런 왕을 모시는 나라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이 나라의 군사의 정체성은 작은 자에게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핍박받을 거 각오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서 우리 인생의 무엇을 찾으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왕을 왕으로 선포하고 섬기는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늘 인식하며 살고요, 핍박받는 왕을 섬기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존귀임 여기 받고 인정받고 살아간다, 이것보다 내가 주를 위해 핍박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요 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요 군사는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세 왕 아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눈에 보이는 것과도 달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영적 싸움터에 들어와 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군대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 자,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 그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는 거죠. 어디냐? 전통적으로 이 세 군데를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이 세 군데다. 첫 번째가요,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몰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생각에 있어서 생각의 파수꾼을 늘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생각이냐, 예수님을 닮은 생각이냐,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생각이냐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랬죠. 생각이 그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이죠. 어떻게 보면 관계가 되는 거죠.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예요. 우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막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어려서부터 내가 배워왔던 수많은 교육들과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사실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편견들이 있죠. 이념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들도 수없이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을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생각을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자리라고, 우리가 이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전쟁의 자리는, 중요한 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마음에서, 사실 이 마음이 영적 전쟁의 자리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한 가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 분노. 이것을 하루 이상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잠자고 하루 일을 지나가면요, 우리의 뇌가 바뀌어요. 그 화에 맞게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뇌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화난 상태로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풀고 자야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우리의 뇌가 쉬고 움직이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그 분을 내고 화를 내면은 그것을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그것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닦듯이, 이빨을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닦듯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라. 혹시 화나 분노 이런 것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고요. 그거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고백할 거면 고백하고, 용서할 거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그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냔 말이죠. 더욱 우리가 마음이라고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가 되는 영역이 말이라고 하는, 입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말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죠. 근데 이 말이 승리의 비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죠. 감사. 이게 분명히 불평이 나올 상황이고요, 짜증이 날 상황, 우울한 상황에서 그 말을 내 입으로 내뱉어서 억지로도 감사하면 그 말에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에 영적인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가 나오고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 불평하는 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누군가를 욕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곤 바른 생각, 화가 없고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는 마음, 그리고 그 입이 거룩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의 백성,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의 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전쟁터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전쟁터가 바로 생각이요, 마음이요, 말이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이요, 군사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생각과 마음과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군사가 되는 기본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럴 때 이렇게 영적 전쟁을 생각과 마음과 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한 가지 하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어떻게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말을 만들어 갈런지, 지킬런지요. 한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한 인디언 추장이 자기 이제 손자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손자를 가르치는데,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의 안에, 너의 손자의 마음속 그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 마음속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나 나나 우리 속에는 큰 싸움이 있단다. 근데 큰 싸움은 누가 하냐면 큰 늑대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야. 근데 늑대 하나는 나쁜 늑대고, 늑대 하나, 또 하나의 늑대는 좋은 늑대야. 이 나쁜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만, 우월감, 이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늑대고, 또 한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소망, 인내, 평온, 겸손, 친절, 배려, 이런 것들이 가득한 늑대란다. 이 두 늑대가 할아버지의 속에서, 너의 속에서 늘 싸우고 있단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겨.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사실은 그것이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고 나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막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더 궁극적인 얘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심리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과 말과 또 마음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왕도 그리스도시오. 나의 마음의 왕도 그리스도시다. 나의 입술의 왕도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나아가면은요, 악한 것들이 나의 입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왕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다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솔직히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해요. 정말 나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왕이실까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구분하고 한번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그게 여러분의 왕입니다. 여러분, 난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살아. 그 이거가 뭐가 있나요? 돈이 이거인 경우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일 수도 있는데 뭐 다 좋은데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때, 그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때,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진정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오직 주님 없으면 못 살고, 다른 거 없으면 불편하지만 아쉽기도 하겠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이요 군사들이 살아갈 길인 겁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간도 아니죠. 이번 한 주간이 11월에 우리 넷째 주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에서는 실제로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 달 이상 앞당겨서 지금 1년의 마지막이 온 거예요. 이 마지막 주간은 어떻게 사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왕이신지 점검해보고, 내가 주님 말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분별해서 찾아보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한다면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 외에 이것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새로운 나라, 이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렸던 그 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백성이요 진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니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내 생각과 말과 마음에 있어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영독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 군사로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의 영역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들이 없도록 오직 왕이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을 정말로 거룩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